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오늘 맥주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 18쪽에 있습니다. 186쪽 요한복음 21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을 압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굳은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맥주감사 예배입니다. 맥주감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복창해 보실까요? 띠띠고 가는 길. 띠띠고 가는 길. 한 번 더요. 띠띠고 가는 길. 띠띠고 가는 길.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15절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뭐 먹을 때냐면 조반 먹은 후에 뭐를 먹은 후에요? 조반을 먹어요. 조반이 뭐예요? 아침 식사. 아침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 처음 주님을 만나던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나던 날 그러니까 처음 주를 만나던 날 누가복음 5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그 밤에도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도 공치는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후에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이 뭐 해졌다? 찢어졌다는 것 아마 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면서 3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예수님을 처음 고기 잡던 날 만났거든요. 공치던 날 만났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상하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야. 한 마리 잡히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인 줄 몰라요. 나타나서 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합니다. 그냥 오른편에 던진다. 그냥 오늘은 그냥 추론하는 건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우리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것처럼 153마리가 153 153마리가 잡힌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워요. 숯불에 구운 것을 와서 먹으라. 그게 이제 조반 먹은 후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조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밥을 먹고 뭐를 한다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조반 먹고 일해라. 이제 너희가 일할 때다. 두 번째, 조반을 먹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조반을 먹으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여주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먹여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뭘 먹어야 어린 양을 먹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여기서 조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런 의미들은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제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만나면 이제 곧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너희를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강조하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여 그러하이다 고백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참말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중요해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 다음에 늙어서는 젊어서는 그랬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누가요? 남이 내게 뭐를 띄워요?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늙어서는 남이 너를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를 띄워서 봐요. 남이 내게 띠. 여기서 남이가 뭔지 아세요? 남이가 성령이에요. 여기서 남이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어놓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네페시 하야. 이것은 그 자체가 그 영생하는 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이 항상 증거되어져야, 이게 전달되어져야 살아가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의 몸은 뭐냐면, 이건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에요. 이 몸은 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이 몸은. 그게 불편한 몸이라고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가요. 문 닫았는데 그냥 몸이 쑥 빠져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귀신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라는 게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요. 숨을 내쉬며 이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뭐 이럴 수 있어요. 좀만 더 들어보시면 아신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해? 아 주님 사랑하지요. 그럼 내 양 먹여. 알았어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조반을 먹인 후.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끔 교육자들이 몇 년 됐어요. 오래돼서 10년 넘게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사들이 오늘 지금 교사들이 같은 시간대에 지금 어린이 뭐 예꿈 예스 옛들 NPC 인텍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교사들이 뭐 해야 되냐? 먼저 너희가 9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9시에 봐요. 교사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뭔가 말씀을 먹은 게 있어야 어린아이들에 가서 토설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네. 맞지요? 한국교회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니까요. 말씀, 자기는 받은 게 없이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 위에서.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받은 것 없이 가르친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덕허덕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봐요. 먹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 굶었어요. 점심 굶었어요. 저녁 때 되면 뭐 하다고 그러죠? 헛자로 시작해요. 허기진다고 하죠. 허기지는 거예요. 허기진 사람이 뭘 가르치고 뭘 케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요, 젊어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신앙하는 거예요. 율법 안의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옛계명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젊어서는 뭐예요? 자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기도처럼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정한 11조도 하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자기가 성령 받은 것 없이 자기가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오늘 한국교회 같은 거, 나는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게 계급장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게 계급장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게 계급장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걸레, 마포걸레, 마포라고 해요? 마대걸레, 마포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그러면 마대걸레를 열심히 했다고 그게 계급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비 오는데 우비 입고 주차장 하는 게 계급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한번 비유로 말씀해 볼까요? 잠깐 쉽게 이해를. 지금 바깥에서 주차공 갖고 계시는 분 계시던가요? 없어요? 비 온다고 다 어디 날아갔나요? 어디 포장마차 가서 지금 뭐 가락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계시나 그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이 오늘 일당 얼마 받겠어요? 안 받고 해요.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 지금 비 쭉쭉 오는 비에 누가 저거 좋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늙어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고 늙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 어디로 끌고 가냐?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 원치 않은 곳이 어디예요? 그런 곳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교사 일 안 할 거예요. 원치 않은데 어느 날 봐요. 목사님 나는 찬양대 이제 그만할 거예요. 다른 뭐 그만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그렇게 10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서 있다니까. 3년 전에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도 서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봐요. 육신의 생각은 고달플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하는 게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원치 아니한 곳으로 끌고 가. 이 원치 않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육이 원하는 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5장 그 전에 사도행전 16장부터 보겠어요. 성령이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뭐 하지 않느냐면 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안 줘. 한 절 더 넘어가 볼까요? 7절,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인간적으로 나 이번에 케냐 선교 갈 거야, 나는 중국 선교 갈 거야, 애를 써, 나 필리핀으로 선교 갈 거야, 애를 쓰되,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아?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못 갔어. 안 갔지. 안 갔지요. 이게 바로 자기는 애썼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 육신의 생각은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허락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신앙을 할 때 자기 멋대로 신앙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섭을 받아서, 오늘 몇 분은 여기서 계시는 한 적어도 두세 분은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하루 왼쪽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들 손 들어나면 이게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왼발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는 양심고백에서 자기가 맨 뒤에 앉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든 사람이 있어. 맨 뒤에 있는 사람 소심하시고, 오고 싶지 않지. 오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몸은 어떻게 있어요? 와 있다니까. 지금 누가 끌고 온 거예요? 그렇다니까. 남이 너를 띠띠우고 예수의 허락지 않으면 안 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 내가 필리핀으로 어딜 가고 싶은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요 25년 전부터 중국 선교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중국 조선족 목사들이, 어제도 다녀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국교회에서 오고 여기 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장기 선교하라는 거예요. 25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한 얘기가 뭐예요? 저는 단기는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허락되는데 장기는 아직 허락이 안 돼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뭐하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가면 제가 안 간다고 버틴다고 버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옮겨가는 건데,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 이거 뭐냐면,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어디 가냐, 마게도냐로 가는 거거든요.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 의지대로 사는 거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하네. 오늘 비가 날이 구질구질한데, 오늘 그냥 54번 그냥 CTS나 볼까? 아니 조금 있으면 저녁 때 되면 유튜브에 오늘 설교한 거 나와. 유튜브에 그 유튜브나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늙어서는, 늙었다는 얘기는 젊고 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기 전에 젊은 혈기, 율법 안에서의 신앙.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님의 의지가 나를 뭐하냐,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까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 당연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면 함께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예요. 에베소,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면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유하여. 한국 교회 뭐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술방울 갔다가 톱밥 긁어다가 톱밥 나루 떼어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새벽 예배 마루장에 그 차디창 바닥에서 무릎 꿇고 방석 깔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부유해요. 부유해요. 다 불 받죠. 에어컨 틀어주지요. 다 좋아.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지만 이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없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어디서 두드려? 그러니까 문 밖이라 그래서 문 안에서는 다들은 자기들도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막 자기들이 오늘 왜 받았어 막 이러는데, 주님은 뭐냐면 나는 이놈들아 나는 밖에 있어.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놓고,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강도의 구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빠져나온 게 마태복음 23장 1절과 24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장은 화 있을지로 바리새가 서기관들이여 하고, 24장 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뭐예요? 주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세상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도 있고 성도들이 있게 있는데 막상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을 밖으로 내쫓고 우리끼리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음성이 들린 거야. 내가 문 밖에 있다 이놈들아. 문 밖에 문을 열어줘야 되지. 그래야 내가 너희들 들어가지. 오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도 그냥 성도인 양 종교인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교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왜 띠띠고 간다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아시아로 가기를 힘써.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령이 나를 끌고, 야 이놈아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기막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기막현의 길과 달라. 저만 그러나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생각 못하고 여러분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 사는 게 낫다니까. 제가 이제 9월달에 우리 딸 전도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가서 사돈한테 들어가서 사도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죠. 이제 들어가다 한 두세 달 살다가 부모들이 불편해가지고 얘 나가라 이러는지, 내가 시집살이 하겠다 야야야야 이럴 수 있겠죠. 바로 뭐예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갈라서는 거예요. 부부가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내가 져주든지 남자가 져주든지, 그래서 져주고 사는 거예요. 서로가 져주고 사는 게 가정에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온다고 하잖아요. 맞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어디로 들어가라? 지금 이거 누가 하신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김학현이가 얘기했다면 안 들어도 돼. 한 번쯤 생각해도 되지. 내가 김학현 목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대요? 많대요? 그래, 지 생각대로 사는 신앙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 일반 신교적인 종교는 가서 반복만 하면 돼요. 특별히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하는 짓만 하면 돼요. 제가 중국에 티벳에 가보니까, 티벳이 아니라 그 란주에 가보니까,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불교권이에요. 완전 불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저 벽 끝까지 있는 이렇게
도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연날릴 때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그게 또 이런데 톡톡톡톡 치면 그게 돌아가요, 다. 그래서 뚜루루룩 치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는지 밑에가 길이 났어, 길이. 그 밑에 돌로 해놨는데 돌에 이렇게 하고 가요. 톡톡톡톡 치고 한 바퀴 도는 건데, 그걸 거기 길이 났다니까. 돌에 얼마나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거 하면 뭐 받는다고? 복 받는 행위예요, 그게. 왜? 이걸 하면 왜 복을 주는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종교 행위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무속화되어진다는 것,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무속화되는 거였어요. 그 무속화가 뭐냐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요. 교회는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 무슨 길로 들어가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대요, 다르대요? 우리는 넓은 문이 좋아요, 좁은 문이 좋아요? 힘든 삶이 좋아요, 탄탄대로가 좋아요? 골목길이 좋아요, 고속도로가 좋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런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문으로 들어가나? 근데 우리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포박을 해서 나를 어디로 가느냐?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가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원치 않은, 남이 너를 팔을 보여서 원치 않은 길, 나는 넓은 문이 좋다니까. 신앙을 해도 여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선택의 첫 번째,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냐 없냐, 그 교회 예배가 기름 부심이 있냐 없냐, 목사 설교가 들을만하냐 안 들을만하냐, 그 교회 찬송이 뜨겁냐 기도가 뜨겁냐,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빛 있냐 없냐. 지금은 그 교회 가면 짐을 많이 안 져도 되냐, 전혀 안 져도 되냐, 져야 되냐. 그 교회가 내용이 어땠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가 살았건 죽었건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종교 행위만 하면 되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란 말이죠. 10년 전에나 못하겠어요, 교사 선생님. 했는데 지금도 교사 선생님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띠를 떼어서 계속 내가 싫어, 묵시러 피곤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지쳤어. 그런데 남이 너를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선택해도 근심 걱정 없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은데, 근데 성령님이 야 임마 그게 아니잖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띠를 띠고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 그냥 우리 마누라가 가자니까 왔어요, 이렇게 털레털레. 아, 나는 그냥 우리 엄마에 그냥 가자니까 그냥 왔어요.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은 성령이 끌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끌고 왔고 많은 부인이 끌고 왔겠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주님이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 집도도 쉽지 않아요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임마 끌고 가는 거, 원치 않은 것으로, 원치 아니한 것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들려. 너희는 넓은 문이야, 우리는 룰러를 알라야. 짐 안 져도 되고 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요즘에? 네? 어떤 교회, 제가 13, 14년 전에 어느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또 그 목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와서,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이런 교회가 요즘에 우리 교회는 헌금 안 내도 돼요,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그 좋은 교회죠.
지금 눈이 번쩍 뜨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세요, 그런 교회. 얼마든지 가시라고, 얼마든지. 짐지지 않으려면 가시라고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지. 그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장로님도 흰 가운, 오늘은 비둘기처럼 입고 왔는데, 어쨌든 이게 흰 가운이 낫다. 저승사자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 흰 가운이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이게 수리 옷을 입고, 저희 아버님 반에 이거 양복 입고 입혀드렸는데, 어쨌든 가는데 뭐예요? 나는 짐 안 질래요. 그럼 그 자체가 이 마음이 내 생각이라니까, 그게.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 나로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끌고 간다니까, 계속. 그럼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끌고 간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 길이 아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끄집어 들여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마음이 딱 발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화를 원한다니까. 근데 성령님은 나를 자꾸 예수님 안으로 끌고 간다니까, 예수 안으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느냐?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왜? 육신의 생각은 고달프다니까. 그래서 자꾸 우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냥 혼자 가다가도 찬송 부르면 울어요, 자꾸. 왜 자꾸 우느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핑 도는 게 아니라 주룩 흘려. 하나님, 또 이거 또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이제는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지는데, 성령님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길은 협자가요 찾는 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을 사무엘상 6장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볼까요?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습건되들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으로 길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이다. 지금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게 법궤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법궤는 어떻게든지 신주단지처럼 모여. 그리고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저 이스라엘이 신줄단지처럼 모시는 저 법궤 뺏어오면 우리나라 잘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법궤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뺏어오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을, 블레셋에 엄청 부어줄 줄 알았는데, 법궤가 온 날부터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지역마다 뭐가 이러냐? 재앙이 오는 거야. 재앙. 보통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옮겨가, 이 동네에서 벌 받더니 이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가 또 난리 나는 거야. 이 동네에서 또 저쪽으로 옮겨가, 저 동네가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방백, 우리는 팔도라고 하잖아요.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그 대장들이 모였어. 야, 어떻게 이스라엘 전쟁에서 뺏어온 법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냐, 난리.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자. 야, 사람 마구를 붙이지 말고 아무도 한 번도 또 말을 메워보지 않은,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전난, 암소, 전나는 한번 새끼가 방금 난 송아지가 있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를 메워서
그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빼온 법궤를 달고 베세메스, 블레셋 위의 지역이 유대 나라 베세메스래요. 글로 보내자. 좋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새 수레 전나는 소를 쪽으로 끌어다가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5학년 정도 될 때 대전 가장동에 살았어요. 학교는 백운 초등학교를 5학년 2학기 때 전학 가가지고 6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졸업을 하는 학교가 제가 대전의 백운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한성신대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과장을 하면서 교수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럴 때 거기가 그 김찬영 박사라고 부인은 백인 여성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상원의원이었어요.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그래서 그 학교 안에 고아원이 있었고, 고아원 안에 그 백인 여사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젖소가 한 10대만이 됐어요. 그 젖소는 뭐냐면 고아원 아이들 아침, 이거 젖자서 이거 서울로 이거 아니라 젖자 가지고 그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그걸 양식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5학년 되니까 같은 또래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왔던 김창수라고 그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목사가 그 당시 고아원의 고아였어요. 그 아이들하고 소를 뜯기면 그 옆에 서대전 그 태평동 그쪽 앞에 개천이 흘렀습니다. 그 개천가에 소를 10대마리 끌고 가서 2~3명이 가가지고 뭐냐면 풀을 뜯겼어. 그런데 소가 새끼를 하잖아요. 새끼가 이렇게 이게 이제 뭐 10대마리가 동시에 낳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마리 있으면 이 송아지를 항상 엄마가 들여다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후 5시, 6시 되면 이제 소를 다 이제 학교 그쪽으로 외양간으로 다 몰고 간다고요, 소를. 그러면 이 자기 새끼가 있는 소는 반드시 소가 자기 송아지를 확인하고 걸어가요. 송아지가 안 보이면 안 걸어. 끔찍도 안 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새수레에 매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퀴즈 낼게요. 퀴즈를 빨리 맞추면 일찍 끝날 거예요. 가축 중에 모성애가 제일 강한 가축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제 빨리 끝내려고 찼어 그러는 거예요. 1교회 때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춘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아들었으니까.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게 젖소예요. 소라고 소, 모성애가 강한 게. 그러니까 자기 눈에 송아지가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뭐예요? 옵션이 전나는 소. 송아지가 우리의 가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으랴 했더니 베세메스로 대로로 향하여 가는데 뭐를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죠? 베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예요? 눈에서 울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치 않은 길로 들어서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울며 가는 거라니까. 내가 원하는 건 깜빡 가는 게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났더니 돌팔매질 당하고 원치 않은 깜빡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울며 갈 때에 계속 울고 좌우로 뭐 하지 않았어요? 여기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다 베세메스 경계까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울면서. 봐요. 법궤가 베세메스로 데려다간 거예요? 소가 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소가 베세메스로 간 거예요? 소가 싣고 가는 법궤가 소로 하여금 베세메스까지 가게 한 거예요?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집? 그리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사는 고을이에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를 베세메스 태양의 집 하나님의 거하는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데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주의 십자가 따라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여러분들 사랑하면 우리가 이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힘들어서 그만하면 좋겠다. 그러면 힘들어. 그런데 저를 띠띠고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들도 누군가가 성령의 띠를 띠고 끌고 가야 장로님 하기가 매를 맞아도 손해를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가는 거지. 띠띠고 하자려고 내 의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하죠. 성령을 속인 죄가 뭔지 아세요? 받은 것 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속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모든 사람, 초대교회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내놓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치는 빠르니까 지금 내는 분위기네. 지금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우리 밭대기 있는 거 팔아서 드릴게요 했어요. 그거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내가 가서 낼게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팔고 나니까 막상 돈을 이렇게 보니까 밭은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돈을 보니까 다 드릴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20, 30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잘라놓고 숨겨놓고 하느냐? 성령이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을 네가 숨겼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신앙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 안에서 띠를 띠고 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힘들은데도 자꾸 눈에서 뭐를 흘려? 이 소가 눈에서 뭐를 흘려요? 송아지를 한 번은 꿈쩍 안 하는데 이 꿈쩍 안 하는 이 암소가 새끼 난 암소가 가는 거는 자기가 메고 있는 뭐가 이끌고 간다. 법궤가 띠를 띠고 법궤가 그 송아지를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길을 따라 어디로든지 뭐 찬송 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런 거 있는데 공이 좀 틀렸다. 어쨌든 주 간다고 그죠? 네. 근데 안 된다고. 노래는 하는데 그게 안 돼. 이유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 띠띠고 가는 삶, 오늘 띠띠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띠를 띄웠기 때문에 이 우로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딴데 안 가고 여기에 와 앉아 계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띠를 띠고 이걸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킹이 있어요. 골프 예약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침 비가 와서도 안 갔지만 그런 날도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끌려 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 길 끝에서 태양의 집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달파요.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 연보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